2024년 9월 8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함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피지 못하고 살지 못한 부족한 점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 또 그 사유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에녹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동료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치유함을 통해서 다시금 더 깊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북 동족들 이번 이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모든 물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 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23장 5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의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한지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그 개신교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 설친다, 나댄다. 어떻게 성직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성직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문지상에 방송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 요 근래 들어서 퍽 심해졌다라고 교회의 개인 소유화라고. 그래서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 교회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근대 교회 근대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일제 치하에 0.3%밖에 되지 않, 한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독립운동 이런 모든 것들을 주도해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맹 대치를 할 때 기독교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산의 그 상록수 같은 그 시문인가요? 그 작가가 있는데 거기 그 지역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만 개화 시대 때 우리 그 기독교 영향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들을 당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그야말로 밟히는 그런 시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전부 사역에 뭐 전부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거의 개인적인 사역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목회자 그러면 웃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어야 되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제 사라가 죽었죠. 여기 127세에 죽었는데 당시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 가자 지구잖아요. 가장 지금 전쟁이 치열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고 사실은 이 지역은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세계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땅을 이제 뭐 지역에 그 지역에 이제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7일 전쟁 때 이제 그걸 다시 쫓아냈다가 다시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건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에요. 자, 아랍 계열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 땅이다. 언제부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해족속이 뭡니까? 노아의 세 아들 보면 함의 아들들 아니면 그 계열들이죠. 그 계열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때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이제 옮기면서 당시에는 이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옮기면서 그곳에 정착해 있는데 그곳에서 바로 아내 사레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으면서 그 해쪽 속에 그 지도자였던 사람을 만나서 자, 우리 나에게 좀 장사할 땅을 주 내가 값을 후하게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해쪽 속에 이제 그 지도자이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뭐 그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돈을 안 받아도 그냥 주겠다. 막벨라 굴이죠. 거기 굴을 그 장사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8절에 보세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돈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은 400세겔이잖아요.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래서 그 모든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치르고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 흐르면서 이 지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유하는 땅. 그래서 다윗이 왕에 딱 오르기 전에 헤브론에서 그 수도를 정하고 7년 동안을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죠. 그 왕상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인가요?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옮겨서 14년 동안 그 도성을 건축하게 되죠. 자, 그 문제까지는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의 그 리더십, 지도력을 보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들이 세운 겁니까? 어떤 친지들이 세운 겁니까? 어떤 친구들이 세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개신교를 쭉 올라가게 되면 종교개혁 시대 그 위에 보면 사제들 계속 보면 12제자 그 12제자를 누가 세워?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모든 지도자들을 그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움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전부 뭐예요?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 그러면 뭐예요? 좋게 봅니까? 좋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이 점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한두 군데만 됐다고 하면 그러는데 거의 뭐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교회를 무슨 세우면 뭐 자기 무슨 회사 세우는 것처럼 그걸 자기 소유하러 계속 이렇게 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서울 장안에, 아니 서울 장안뿐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뭐 이름을 내가 댈 수는 없지만은 그런 교회 재정들이 막 이렇게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커지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뭐 인간적인 개입들이 돼가지고 그게 뭔가 뭐 다 사람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화로 삼아가지고 일을 이루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뭐 여러 사람들 타잖아요. 타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참 듣기에
느낄 정도의 그런 말들이 주고받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쭉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는 그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거의 안 씁니다. 거의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면서 그 예사롭게 보이지 않은데 과거에 뭐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를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뭐 제가 옷은 항상 제가 그래서 뭐 차이나로 깨끗하게 입고 가는 것이죠. 그 옷을 입는 것을 옷 하나 때문에 또 이제 사람들이 그건 뭐 어떤 사람들은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저런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야, 나를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봐주시니까 참 대단히 뭐 내가 그분한테 무슨 얘기한 것도 아닌데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성직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것을 갖다가 가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외품으로 뭔가 풍겨나는 그런 그 언어적인 것에서도 느꼈을 거고 무엇에 느꼈을 거라 그런 점에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헤브론에 있는 그것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따르는 이 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었죠. 무력으로 그냥 해가지고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지배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내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헷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6절에 말하는 대로 내 주여 두루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아브라함이 내가 무슨 지도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어떤 교회를 목회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뭘 한 사람이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의 인품을 보고 그의 신품을 보고 그의 모든 행동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도자들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교회 나가는 장로님, 저분은 교회 나가는 권사님, 저분은 교회 나가는 집사님, 저분은 교회 나가는 어느 교회 나가는 성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갖다가 받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의 아내의 무덤을 만든 이후에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이 산 땅이고 거기에 다윗을 대단한 영웅으로 보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굉장한 지도자로 보는 거죠. 예? 말할 수 없는 지도자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은 무슨 사사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자기 땅들이에요. 자기 땅. 예? 자기 땅이야. 불법으로 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자 지구를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로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슈바이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것은 자기들이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이름이 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에 해가지고 계속 영구히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 가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분의 이름 석자가 사회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지금 만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의 이름은 어떻게 그들에게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런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나눌 것인가, 줄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산다고 하면 그의 이름은 수천 년 지나도 지금도 뭐예요? 사라지지 않고 그 이름이 도도히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추스려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가 살았던 그 행동을 우리의 삶에도 본받게 해주시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꿀을 사서 아내를 이렇게 무덤으로 삼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한 것,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칭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 믿음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록,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리려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같이 따르라.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